19세기 프랑스의 대문호였던 빅톨 위고가 쓴 소설 가운데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 나오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누이의 굶주린 조카들을 구하기 위해서 빵을 훔치다가 체포된 장발장이라고 하는 이 소설의 주인공이 그만 이 빵을 훔쳤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붙잡혀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서 4년째 되는 때에 탈옥을 하다가 또다시 감옥으로 들어가고 또다시 탈옥하다가 또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빵을 훔쳤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이 19년 동안 감옥에서 살게 됩니다. 감옥에 가면은 죄를 진 사람이 죄를 뉘우치고 새 사람이 돼서 나오면 좋을 텐데 감옥에 가서 비슷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더 지능적인 범죄자가 되지 않습니까? 장발장도 감옥에 들어가서 오히려 기술을 더 배워갖고 나왔습니다. 전과자가 돼서 그가 19년 만에 세상에 나와 보니까 누구도 장발장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죄수 무서워하죠? 죄수가 가까이 오고 죄를 짓고 감옥에 살다가 우리 사회에서는 별 붙이고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도 그를 받아주지 않는데 어느 날 성당의 신부님이 장발장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를 제공해 주고 오늘 저녁은 여기서 편안하게 쉬고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신부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신부님에게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다가 말고 도벽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그만 그 성당에 있는 은식기를 훔쳐가지고 또 도망을 나옵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런 죄 저런 죄 계속해서 저지르는데 결국은 경찰의 수배를 받고 또 붙잡혀서 경찰서에 끌려갑니다. 장발장이 머물렀던 곳을 가서 수사를 해보니까 성당에서 쓰는 은식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장발장을 추궁해가지고 너 이거 성당에서 도둑질해 온 거지. 그랬더니 장발장이 도둑질한 거라고 시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이 장발장을 끌고 성당의 신부님에게로 찾아갑니다. 신부님, 장발장이 성당에서 쓰는 이 은식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성당에서 쓰는 물건 맞죠? 이거 성당에서 장발장이 도둑질한 건 맞죠? 그랬더니 신부님이 정색을 하면서 아니라고. 내가 장발장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저 장발장에게 그걸 선물로 준 거라고. 근데 장발장, 내가 그날 이 식기뿐만 아니라 은초 때도 당신에게 줬는데 왜 이 은초 때는 가지고 가지 않았느냐고. 그러면서 장발장의 손에다가 은초대를 쥐어줍니다. 결국은 장발장이 거기서 풀려나게 되고 이 신부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은 장발장은 내가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새로운 사람이 돼야지. 그리고는 세상에 나가서 열심으로 삽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사업가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사업에서 웬만큼 성공도 하게 됩니다. 큰 공장을 짓고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린 회사 사장님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자기도 신부에게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들의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어서 자기가 벌어들인 것 가지고 그렇게 쓰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 장발장을 칭송을 하는 소리가 잦아지게 됐습니다. 드디어 장발장이 북부 소도시인 몽레이유라고 하는 곳에서 시장 선거에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시의 시장으로 정말 자기의 꿈을 펼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과거에 이 장발장이 지은 그 죄에 경찰들이 그 죄의 범인이 누굴까 찾는 가운데 틀림없이 이 범인은 장발장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으로 있는 그 도시에 와서 장발장을 잡으려고 경찰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소식이 들리기를 그 범죄의 범인이 붙잡혔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게 되자 경찰이 철수를 하게 되고, 장발장은 다행히 그 위기 가운데서 다른 사람이 범인으로 그 사람은 범인이 아닌데 아무 유력한 이 사람이 범인일 거라고 하면서 장발장 대신 그 사람이 붙잡혀 가게 되니까 장발장은 이제 편안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장발장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과연 입을 다물고 그 사람에게 범죄자의 굴레를 씌워서 그 사람에게 그냥 고통을 당하게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내가 범인이라고 나의 이 죄를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내가 다시 감옥에 들어갈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가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내가 입을 열면 범인, 내가 입을 다물면 나는 죄인. 내가 입을 열면 나는 죄를 지은 범인으로 다시 잡혀가서 다시 교도소에 가야 될 것이고, 만약에 내가 저 사람이 나 대신 용의자로 붙잡혀가서 내가 만약에 죄인이 아니라고 이것을 고백하지 않고 그대로 숨기고 살면 세상에서는 숨기고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내가 범인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죄인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거 가지고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그렇지, 내가 비록 이 죄를 저질렀지만 이 죄를 감출 수는 없어. 아무리 다른 범인이 용의자가 잡혔다 할지라도 내가 이 죄를 감출 수는 없어. 만약에 이 죄를 끝까지 감추려고 하면 하나님에게 나는 저주를 받을 거야. 내가 용감하게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자수를 하자. 그래서 장발장이 드디어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백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 소설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다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을 깨달았을 때 바로 잡아야지. 그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그 사람은 더 큰 죄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장발장은 용기 있게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당당하게 자기는 그 벌을 받겠다고 나서게 된 것입니다. 어찌 이것이
장발장의 이야기라고만 우리가 그렇게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장발장이 독백한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입을 열면 나는 범인, 입은 다물면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고민, 이 갈등 앞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대부분의 이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식적으로 웃음을 지으면서 자기 자신을 숨기려고 하는 가면이 있고, 하나는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솔직하게 자신을 시인하고 흘리는 눈물의 가면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잘나서 잘된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누구보다도 의롭다고 생각하고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나는 그 사람들보다도 더 큰 죄인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없이 내 자신의 가면을 쓰고 나는 아닌 것처럼 웃음을 짓고 나를 가장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이천희 목사도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잘나서 목사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보다도 의로워서 목사가 된 것도 아닌데 저는 교인들 앞에서 마치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교인들보다도 더 바르게 살고 더 의로운 것처럼 행세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사실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된 것처럼 목사 행세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때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새벽에 제가 그렇습니다. 새벽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내 죄를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나는 수없이 많은 눈물을 뿌리고 또 그리고 또다시 그런 자리에서 그런 죄를 반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뿌리는 그런 삶을 살아왔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수없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회개하고 또다시 그 잘못을 저지르는 그 자리에 또 머물러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그렇게 살까봐 두렵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차라리 오늘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무슨 가면이 쓰여 있습니까? 우리는 그 가면을 벗어야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솔직하게 그 가면을 벗어야지만 우리는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가면을 벗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 다르지만 한 가지는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본문 말씀 이전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자신은 다른 사람처럼 토색한 일이 없고 불의하지 않았고 그리고 간음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온전한 11조를 드린다고 자랑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마치 자랑처럼 되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저들보다도 더 의롭게 살아왔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교만했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자기의 자랑을 늘어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기도의 내용입니다.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은 죄인이라고 회개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세리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였고 회개의 기도였고, 세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남보다도 더 의롭게 살았다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것, 그것밖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 앞에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죄인이라고 솔직하게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도록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이런 자세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잘나서 오늘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롭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심히 얼굴도 들 수 없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죄인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보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하며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믿음과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리처럼 이런 마음, 이런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